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샬롬, 안녕하세요. 유영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시편 16편입니다. 1편부터 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왔네요. 벌써 넉 달 됐습니다. 자, 오늘 16편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고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욕망, 욕구와 또 만족, 충족 사이를 왔다 갔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 충족이 되면 행복을 느끼고 또 만족이나 충족이 안 되면 또 불행하다라고 느낄 만큼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먹고 마시고 하는 어떤 생리적인 욕구부터 영적인 욕구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시고 언제 만족하시고 언제 불만족,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또 여러분은 행복을 경험하시나요? 16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그 행복의 기준 또는 행복의 척도가 조금 수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현대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소유가 없어진다는 것, 또 기쁨도 감사도 없을 수 있고요. 또 남들은 집값이 막 오르는데 나는 집이 지금 없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언제 행복한지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은 신앙이란 한마디로 복과 행복에 대한 개념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갖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 말 뜻이죠. 주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유일한 복이었고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과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자, 오늘 그런 내용의 16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행복이신지 어떠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인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인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재인식시켜주는 게 오늘 시편 16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를 망각하고 세상 것에 미혹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기고 방황하며 지치고 또 신앙생활조차도 너무나 무덤덤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복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 영적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기쁨 또 잃어버렸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감동하실까요? 자, 16편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건 두 가지 뜻이죠. 지금 힘든 일이 있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편이 끝날 때까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나오지 않고요. 1절만 이렇게 피합니다. 지켜주세요 하고는 나머지는 계속 기뻐하고 계속 감사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 문제가 힘듦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징징거리지 않고요. 계속 기뻐해요. 자,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결국
어려운 문제를 없애고 해결해 주는 주체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기에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편 150편 중에 대표적인 신뢰시라고도 합니다. 신뢰란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깊은 신뢰를 갖고 그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끝내 믿어가는 거죠.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한 다윗은 하나님만이 복이기 때문에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를 위기라 그러죠. 이 위기라는 단어 한문은 위가 위험할 위자에 기자가 기회 기자예요. 다시 말하면 위험과 기회가 붙은 단어니까 위험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든 일이 도리어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결국 주님 외에는 좋은 게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하나님만이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외에는 다 아무 의미가 없으세요? 돈도 좋고 집도 좋고 또 차도 좋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은 저희가 갖고 있는 누리는 것보다 더 말할 수 없이 많이 풍족하게 누렸고 가졌지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진짜 진정한 나의 행복은 주님만이 복이십니다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죠. 여기 다윗, 솔로몬 부자지간에 정말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생뚱맞게 갑자기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성도들은 존귀한 자래요. 성도 구별된 자들이죠. 자, 이렇게 구별된 자들을 이야기한 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다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공동체가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 표현은 뭐죠? 예물을 드리다. 이 뜻을 히브리어를 보니까 서두르다, 지불하여 사다. 결국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신에게 서둘러 가서 거기에다 뭐를 사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신에게 서둘러 가는 자.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점쟁이에게 서둘러 가거나 사람에게 서둘러 가는 그 표현을 지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위기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해서 서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에 분깃이 없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다른 신들을 내 입에조차 거론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런 어떤 혼합주의 신앙이 팽배할 때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에게만 달려가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을 복이라고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산업, 잔의 소득, 분깃이 하나님이래요. 결국 뭐예요? 잔이든 소득이든 분깃 한 뜻인데 결국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입니다. 나의 소득입니다. 나의 분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를 할 때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건 왜 그러죠? 하나님만이 소득이고 하나님만이 분깃이라고 한 그 말과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다 풀어줄 것이고 들어줄 것이고 공급해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좋아해요? 이 질문 앞에 한번,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 좋아하는 것보다 어떤 때 약한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줄로 재어준 구역 하니까 가나안에 여호수아 때 땅 분배 생각나지 않으세요? 딱딱딱 인구 수대로 땅을 나눠줬어요. 좋은 땅을 받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안 좋은 땅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어준 구역이 참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이유는 문제가 없고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의 자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인데 그것을 참 아름답다. 문제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시고 나의 잔이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이 허락된 삶의 자리를 돌보시고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아름답다고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원하고 이런 일상에 받아들인 자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또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다른 삶이 있으실 거예요. 나 이렇게 말고 좀 더 다르게 멋지게 풍성하게 살고 싶은 모습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는 한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삶을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 말고 저기 다른 삶을 바라보시고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곳에서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행복해하고 어떻게 허락되어진 이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왜요? 이런 삶의 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자, 1절에 도와달라고 말한 사람 맞아요? 지금 1절에 도와주십시오. 여호와께 피합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이렇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분깃이다.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놀랍지요. 지금 피해간 자리, 어려운 자리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지 않은 삶은 누구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우려면 늘 만나는 사람들 또 해야 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은 거죠. 자,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 아름답다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뭘 주시죠?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훈계의 말씀도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왔을 때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시는 이렇게 밤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쁨 외에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과 기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길을 밝혀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고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어요. 모신다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이 내가 모시고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내 삶, 또 내 상황에 따라 우리는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은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의식 안에 있겠습니다. 결심했어요.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안에 있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안에 있고 싶을 때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 있겠다고 얘기하는 이 고백이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힘들고 그 다음에 뭔가 불모지같이 광야같이 느껴질 때 내가 정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는지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그다음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나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항상 내가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면서 9절, 10절, 11절 마무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결국 이 얘기는 나를 죽게 두시고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가게 하시지 않는다. 이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시편 16편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시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수월, 지옥에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나를 영원히 영생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시편 16편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인용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바울도 인용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신대요. 생명의 길은 우리가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뜻은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편의 이 유명한 말씀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오른쪽에, 나의 앞에.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죠. 자, 16편의 키워드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없습니까? 자, 그다음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정말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와 임재 가운데 제가 있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진짜요? 정말이요? 그래, 맞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시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이신가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세요. 잔이세요. 소득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세요. 하나님은 나의 동행해 주세요. 나의 힘이세요. 이 얘기가 지금 시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생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대요. 자,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고백하면 좋아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